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이 내게 기쁨이라. 주님 전에 나와 내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은혜라. 이것을 깨달아서 주일마다 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려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복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교회 절기에는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림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40일 동안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40일 절기는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으로 40일 동안, 그런데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그래서 내 죄 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더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받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셨는데 그 어떤 날들보다도 경건하고 성결하고 또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을 지킨다, 대강절을 지킨다, 십자가의 은혜를 지키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순절과 대림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실 새로 오실 재림의 역사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축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뛰면은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민 목사님이 나오면 운동장이 흔들려가지고 잘 못 뛴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셔야 다른 팀이 경기를 못 한다고. 저희가 살던 하립교회에 있던 그 교회에서 15분 동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축구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여기 서울, FC 서울이죠. 서울이랑 경기하는 표를 몇 장 구해주셔서 축구 좋아하는 몇몇 친구 목사님들이랑 딱 해가지고 그 경기장에 응원을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전북 현대팀들이 앞에서 쫙 앉아가지고 막 치어리더들이 응원하면서 앉아있는 거기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현대 이겨라, 전북 이겨라 막 이게 하고 있는데 표를 줘가지고 같이 와서 내 옆에 앉은 내 친구 목사님이 서울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전북 현대 응원하라고 표 사줘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응원하고 오시라고 줘가지고 가서 갔는데,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좀 데리고 가서 같이 본다고 앉았는데, 현대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팀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황당한 것은 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요, 현대팀 응원하는 응원단이요. 그 정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상대방 서울을 응원하는 팀은 저 반대편에 지금 서울 이겨라, 서울 이겨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북 현대를 응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울 이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저 사람은 왜 여기 와가지고. 근데요
축구장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뛸 때, 야, 이거 이겨야지. 저 팀들이 이겨야지. 막 이런, 거기서만 승부욕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아, 이 사람이 서울팀을 응원하니까 나는 전북팀을 더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승부욕이 생기더만요. 그래? 그러면 네가 서울팀 이겨라 한 번 하면 나는 전북팀 이겨라 2번 한다. 네가 서울팀 3번 응원하면 나는 전북팀 이겨라 4번 응원한다 말이지. 거기에서 승부욕이 생겨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축구장에, 그것도 있지, 같은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도 내 팀이 있고 반대편이 있더라. 근데 가만히 응원을 하면서 봤더니 이 목사님이 진정한 서울팀의 팬이라. 그죠? 야,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남들은 전북 이겨라 그러는데 혼자 서울을 응원하는데도 꿋꿋하게 앉아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보면서, 야, 진짜 서울팀 좋아하는구나. FC 서울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제가 축구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영적 운동장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뛰고 널리는 영적인 그라운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홈구장입니다. 홈구장. 여기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 응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겨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대강절을 지키며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경건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경건은 교회 안에서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응원이 아니라 원정 경기장, 세상의 운동장에 나가서도 예수 응원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운동장에 가서도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세상의 운동장에 가서도 꿋꿋하게 예수 이겨라, 예수 이겨라, 이것을 찬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팬이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거예요. 홈구장 안에서야 아멘하고 홈구장 교회 안에서야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응원하고 예수님을 위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홈그라운드인 교회를 떠나서 원정 경기장인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도 예수를 응원하고 예수를 소리 높여 부르짖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탄의 팬들이 내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겨라,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경건과 성실함과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홈그라운드인 교회 안에서 예수를 응원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듯이 원정 경기장인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를 응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듯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홈그라운드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응원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그것만으로 나는 예수님의 팬이다 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홈그라운드와 어웨이 반대편 구장에서 하는 그 경기에서 동일하게 응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팬이고요. 이 모양과 저 모양이 다른 사람을 관중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팬은 교회에서 있거나 세상 밖에 있거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듯이 밖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그러나 관중은 교회에서는 찬양하는데 밖에서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겨라 응원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의 자세에 있다가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야유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돼요. 경기장에서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다 이깁니까? 질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팬하고 관중이 나눠지는 거예요. 팬은 끝까지 밀어줘. 야, 잘해라. 1분 남았다. 1분이나 더 열심히 뛰어라. 끝나고 나면 야, 졌지만 우리 팀 참 잘했다 말이지. 열심히 뛰었다 말이지. 이렇게 응원하는 게 진정한 팬인데, 이 관중은 그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팀이 지거든요. 안 먹어도 되는 꼴을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던 맥주캔 던지고 물병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뭐 감독 바꿔라. 선수 바꿔라. 팬이 아니고 관중이에요.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관중이십니까? 여러분은 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중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인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척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 한센시 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은 과부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한 사람, 다 은혜 받지 못할 때 딱 구원받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을 우리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못 받아도 여러분은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 문제를 해결 못 받아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의 경건과 성결을 유지하며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를 응원하는 진정한 팬으로 살겠다고 진정으로 다짐할 때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만큼은 안 됐습니다. 소수의 병자들만을 고쳤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홈그라운드,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받아주어야 할 그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평범한 몫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과거를 잘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평범하게 살았던 예수의 모양만 기억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봤더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이 받는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러면 진정한 팬으로서 살아야 하고 관중으로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팬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운동장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자격이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예수를 응원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관중으로서 여기서 모양이 다르고 저기서 사는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관중이 되지 말고 예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세상 어느 땅에다 떨어뜨려 놔도 사탄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 아무도 나를 응원하자는 사례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예수 이겨라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뭔가 잘못을 하고 아버지한테 혼날 일을 하면 아버지한테 못 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얘기 한번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아들아 밥 먹자 그런데도 밥상에 못 가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시죠. 야, 뭔 일 있냐?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지 않아? 하고 찾아오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버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격이 없어요. 죄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다 떨어져 나가요. 어려울 때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거나 권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면 다 떨어져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때는 돈이 있으니까 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만 돈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떨어졌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워 먹으러 가는 그렇게 극빈한 상황까지 떨어져도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오늘 성경에 사렙과 과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물과 떡을 좀 달라 그래요. 평상시에 물과 떡을 좀 나눠주는 건요, 이스라엘의 관례상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대접하지 않거든요. 잘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관례니까 그냥 평상시 같으면 떡 좀 주고 물 좀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상태예요. 비상상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가뭄의 상태가 지속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사십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데 이걸로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와라. 그 다음 것으로 너와 너 자식을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은 굶어 죽겠다는데 네 것이 아니라 내 것부터 먼저 만들어 와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지요. 그렇게 하면 비가 올 때까지 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게 남은 마지막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먹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렙다 과부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먹을 것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비가 오기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남은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남은 힘을 주를 위해서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마지막 남은 내게 한 가지 남은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가부는 그 요구에 순종했고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므로 그 여인은 복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지금 고향 땅을 떠난 거 아니에요? 외롭게 광야에서 잠자리에 들어요. 아무도 없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조용합니다. 무섭기만 한 거예요. 아, 참 외롭구나.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내가 하나님인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해 주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큰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자기가 있었던 재물들을 두 때로 나누고 이쪽을 형이 치면 그래도 이쪽 절반은 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다 먼저 올려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돈으로도 그 많은 물질로도 그 많은 양과 소떼를 가지고 있는 거부의 힘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제는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왔을 때 그 사자를 꼭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게 있는 것을 마지막 남은 것까지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밤새도록 씨름해야 되는 어려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축복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관중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팬이요 예수님의 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1로 전북 현대가 이겼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북 현대 팀들이 이제 선수들이 쫙 오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 관중 밑에 선수들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경기장 뛰지 않은 후보들까지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응원한 우리들 앞에 와서 인사를 하더만요. 딱 인사를 하는데 이제 후보들이 이게 공을 좀 몇 개 가져와가지고 공을 관중들한테 딱 차가지고 선물로 주어요. 그러고 이제 막 박수를 치고 야 수고했다 2대1로 이겼으니까 잘했다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서울만 응원했거든. 끝까지 서울 이겨라 서울 이겨라.
근데 이분도 전북현대가 와서 인사를 하니까 박수를 치더라, 박수. 진정한 축구의 팬이에요. 네 팀, 내 팀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를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팬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곳은 교회,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 그라운드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응원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편이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관중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팬으로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전북 현대가 있는 데에 서울팀을 응원하는 나 한 사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방으로 사탄이 나를 하지 못하도록, 응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예수 이겨라를 외치고 예수를 응원하고 깨끗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팬으로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더 축복된 방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홈그라운드 안에서 예수 이겨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예수의 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를 증거하며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팬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령 그 자리가 나 혼자 앉아있는 자리일지라도, 설령 그 자리가 사방으로 사탄의 문제와 시험으로 애워쌈을 당하는 자리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이겨라, 끝까지 예수 승리를 외치며 예수를 응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수를 응원하지 못하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관중된 모습으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해 주옵시고, 이번 두 번째 주간은 예수의 팬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